모세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때,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구별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실 때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잘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신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를 바라는 열망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그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 여길 수 있는 때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시점이 있었고 그 시간 이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던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일들을, 이 여러 해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출생하는 그 즈음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한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처를 알 수 없던 길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다가 우연히 도착한 한 곳에서 만난 한 여인들, 그 여인을 도와주는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집에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아서 재산 관리인의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쯤 되면 모세는 분명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어떤 도전도 필요 없고 낯설고 험악한 곳에 떠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가장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어떤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때인데 갑자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냐면 이곳은 타향이고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라는 마음, 그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마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어떤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처럼 안정된 기반에서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 좋은 안정된 기반을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타국을 떠나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즈음에 여러 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이어지는 설명은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정적 관계에 있었던 애굽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늘 노예 생활을 하며 성벽을 짓고 성을 건축하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어서 고통을 받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최고에 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것,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결단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다는 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냥 견뎌내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극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인생에서 우리가 궁지에 몰리는 것,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 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의 힘들이 다 없어지는 것, 낙심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의 소리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태도고, 오늘 본문이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을 때, 가장 안정되고 가장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신 이유고, 모세의 마음을 흔들어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활동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들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생겨나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면 항상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 시기에 일하기로 작정하셨는지에 관련된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그 구원에 관련된 일들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일이 모세의 안정된 삶에 하나님께서 큰 파도와 같은 혼란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안정적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분의 관심을 내 삶 속에, 내 문제 가운데 이끌어오는 힘이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이한 마음으로 계시지 마세요. 내 문제의 절박함을 사람들에게 토로하듯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자존심 다 버리고 매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저쪽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제지하고 만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만류하는 사람들을 뚫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관심을 가지실 때까지, 나에게 오실 때까지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리고에 있었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관심 없었던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비극적인 현장에, 원망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십 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겠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절실함을, 간절함을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문제인지를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계실 수 없습니다. 간절함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경은 그 무기가 작동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평이한 일들, 그 안정되고 일상화되어 있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개입하고 일하시기로 작정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ent up to God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went라고 하는 말은요, go, 이거의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닿을 때까지,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소리가 목표하는 그곳에, 들려야 할 그곳에, 반응해야 할 그곳에, 도움을 줘야 할 그 사람에게 들릴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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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여를 삼창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던 때가 과연 어느 때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사적이고 얌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때와 시기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나아가도록 돕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이, 두 가지 열정이, 이 두 가지 힘들이 소멸되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간절하고 강력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라도 멈춰버리면 수레바퀴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한 바퀴만 돌아가니까 제자리를 멈돌 뿐입니다. 신앙은 전진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방법도 없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바퀴가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같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오늘을 견뎌내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개입시키고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